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예, 잠언의 말씀, 잠언의 저자는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잠언은 비록 아버지가 아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지혜와 명철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정말로 잠언의 그 교훈 그대로 자녀를 양육했는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다만 우리가 물론 이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지만은 우리는 솔로몬이 만든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곱 영을 부어주셔서 이런 작품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 유일한 배럴리를 가끔 갈아놔야 되는데 배럴리가 방전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기 자식 유일한 그 독자에게 마치 양육하듯이 이렇게 한 글을 써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끔 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참 지혜의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에게서 지혜가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곱 영, Seven Spirit of God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말은 벤입니다. 벤. 그래서 베니라는 말을 시작하죠. 베니. 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여기십니다. 아들. 성경에 여러 칭호가 나오죠. 아들도 있고 또 신부도 있고 또 제자도 있고 종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딸이니까 나는 여자니까 나는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혜가 안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참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그 인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킹덤의 개념입니다. 킹덤에는 아들이 있습니다. 킹덤에는 신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예. 아들 따로 있고 신부 따로 있고 종 따로 있고 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킹덤에는요 성령이 곧 물이고 공기고 바람이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거를 자꾸 헷갈린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혼적인 생각은요 그 이해를 못합니다. 예. 오직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는, 왜 아들로 여기시느냐? 아들은요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을 다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세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참 아들의 모습은 무엇이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이 혼적인 생각이죠. 우리의 그 생각이 오류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의 생명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신부가 돼야 되겠다. 그 신부는 사랑받는 사람이잖아요. 예. 신부가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잖아요. 신부는요 완전한 종이입니다. 예.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정말 인간적인 개념이고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세속적인 개념이고 아주 육적인 개념이죠. 혼적인 개념이죠. 신부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요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복종. 100% 순종이에요. 순종을 떠나서는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완전한 종이 되십시오. 예, 완전한 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노예로 살다가도 그 주인의 은덕에 감동하면요 귀를 뚫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스스로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부입니다. 예. 그 신부를 오해해가지고 어떤 뭔가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어떤 정말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우리 신부를 진짜 참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제자고 신부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의 땅 광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가? 웰더네스를 우리가 왜 경험하게 하는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자녀로 교육하기 위한 것이죠.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 가운데로 가야 됩니까?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눈 감으니까. 그죠? 근데 눈 감으면 무엇이 펼쳐집니까? 광야가 펼쳐지는 거죠. 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실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 우리를 재창조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순종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참 아들을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키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아들로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순종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은요 절대 순종 못합니다. 그런데 순종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영이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기껏해야 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순종했다고 해놓고 난 순종했어 이렇게 생각해요. 예, 우리 착각에 빠집니다.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예, 이 율법주의가 나는 율법주의 아니야. 여러분, 우리 자체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자로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율법주의자로 태어날 때부터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육적인 혼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순종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내 법이라는 말은 토라입니다. 나의 토라타이 티슈카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샤카하라는 말이에요. 샤카흐는 뭐냐면 잘못 두다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이 본래 위치가 아닌 곳에다가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토라, 내 교훈을 네가 정확히 위치해야 될, 정확히 둬야 될 그 장소가 있는데 거기다 두지 말고, 거기다 두지 않고 다른 데다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위치에다 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내 법을 항상 있어야 할 그 위치에 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어디에 지금 둬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 영을, 내 혼을 완전히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복종시키려면은 어떻게 돼요? 예. 이게 보통 책 읽는 방식으로 이게 새로운 정보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성경 읽으란 말이 아니죠. 유대인들은요, 머리와 왼손에 그리고 문설주에 메주사를 달아서 그 안에 말씀을 새겨놨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풍습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거든요. 예, 그 이마에 인을 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겠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때 성령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신 게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요 몸이 떨리는 거예요. 예. 눈물은 일단 눈물부터 나는 거는 눈물 콧물 다 나죠. 근데 말씀을 읽으면, 그러니까 이 잠언 같은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마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바로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 같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읽혀져야 됩니다. 그렇게 읽고 그게 우리가 무엇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돼요. 예.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렇게 될 때까지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하니 말씀에 있는 내용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회개 안 할 수 없죠. 당연히 회개하죠. 예.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가 당연히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어떤 다른 나쁜 짓을 해서 범죄가 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뵈면 그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네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라는 말은 미츠보트거든요. 미츠보트. 근데 미츠보타이, 내 명령을 지키라.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요, 보니까 입으로, 행위로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말로나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 바깥의 입으로 행위로 지키는 거하고 마음으로 지키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지키는 것은요, 여기서 마음, 이 레바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레바브라는 말은요, 속이라는 뜻이에요. 속. 우리 그 바울의 그 속사람. 네. 영으로 지키라. 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이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예. 근데 겉의 행위 가지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속을 겉과 일치시켜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있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죠.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라. 저는 이게 너무 놀랍다고 생각해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영혼에 대해서, 영혼이 이제 영혼과 육체로 돼 있다, 이분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삼불설도 얘기하죠. 영혼, 육. 여러분, 근데 영혼, 육 할 때 soul하고, 그죠? 이 육체, 이 flesh, 이 육체, 이 body, 육체와 soul이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영이 어디 있죠? 영이 어디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영이 혼의 중심에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여러분, 물리학에서도 이 물질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물리학에서 물질이 입자와 파동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입자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입자는 뭔가 충돌할 수도 있고 만져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뭔가 이 대상이 있잖아요. 개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파동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물질이 다 파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예. 신기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파동과 같이 우리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과 반응을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영이 깨어난 거고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네. 아멘.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혼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혼에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해요? 예. 혼으로도 그 영의 뜻을 알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통변인 거죠. 그게 말하자면 통변의 은사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되 영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혼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요, 이 잠언의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은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은 이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게 자세히 보면은, 따지고 보면은요, 이 명령만큼 지키기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읽으라. 말씀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읽는 것처럼 읽어라, 이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완전히 이 말씀을 떠나서는 너 죽는 것이다, 이런 어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읽으라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 인자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진리는 에메트. 이게 무엇이냐면은 정확히 말하면 성령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성령이에요. 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정말 성령이 없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뭐 불을 끄듯이 완전히 꺼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떠나갑니다. 예. 왜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다 성령님께 다 내놔야 돼요. 성령님과의 관계를 계속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날마다 계속돼야 됩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가는 삶을 살라. 예. 여기 보면은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게 다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다 사실은 아가서에도 나오는 거죠. 목에 매라. 예, 마음판에 새기라. 목에 매는 게 뭐예요? 목에 매는 게. 목에 맨다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생명같이 여기는. 다윗이 요나단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마치 여인에게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이 컸어요. 얼마나 그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그 이성 간의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언약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언약적 사랑. 예. 이 언약적인 사랑, 이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뭐 잘생겨서, 뭔가 특출난 게 있어서 사랑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약속에 근거해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그 주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아멘. 돌이키세요.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걸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그게 얼마나 너무나 놀라운지. 다윗과 사랑은요, 다윗과 요나단은 그들이 맹세했어요. 네가 죽는다 하더라도 너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것이고. 근데 그 약속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네, 언약적 사랑이에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이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사람의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헤세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것이 헤세드예요. 진리는 뭐냐면은 이 약속에 충성스럽게.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는 똑같은 말입니다. 예.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십자가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명철하다, 지혜롭다,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이러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랬다. 나 왕년에 이랬어. 막 이러면서 막 나와요. 내가 왕년에 막 이랬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장담하지 하거나 맹세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요, 진짜 거기서 거깁니다. 예. 어리석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난 주님만 필요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내가 장담하면서 내가 맹세하면 맹세코 이렇게 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러니 우리가 맹세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사람들한테 자신만만하게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연약한지. 예.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값싸지고요,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정말 제가 그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진짜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에 취하여서 여러분 숫자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썼어요, 책을. 근데 제가 그 성령에 너무나 취해서 그만 공을 하나 더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저희 아내한테도 말을 안 했는데 완전 잔고가 없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공 하나, 그거 하나 쓴 것이 엄청나더라고요. 그거 몰랐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렇게 이성의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건지 그때 순간 착각해가지고 공 하나 더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이미 쓰고 나고서 내가 이게 성령께서 하신 건데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예. 정말 아침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왜 또 목사님 또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성령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행한 것을 보면 정말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 우리가 살아간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법이 나의 법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의 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주님을 정말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직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